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이 아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빌립보서 벌써 21번째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기쁨, 지난주는 기도의 기쁨이었죠. 오늘 순종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미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집 관리 굉장히 서툴고요, 화단 정리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내가 영국에 가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만 좀 부탁할게. 내가 키우는 그 야채, 채소 화단에다가 매일 한 번씩 10분씩 물을 주고 집에 있는 화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기 바래. 제가 그거 지키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께는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 주웠기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피망, 오이, 도마도가 막 자라는데요, 너무 신기했고요. 물만 줬는데도 자라서 제가 오이 하나는 이만한 거를 남겨다서 어저께 보여주면서 나 잘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열매가 있죠. 자, 우리 믿음은요,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가능한 한 성경의 책을 한 권 정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도 순서대로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은 빌립보서 1장부터 2장, 3장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는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 집중할 수 있고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1장부터 4장까지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주제 이제 아실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했습니다. 그제 주제 말씀은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기쁨. 자, 오늘 8절 9절 말씀 읽으셨는데 무슨 기쁨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순종의 기쁨.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와 똑같은 패턴으로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순종의 기쁨은 생각하라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저기 8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받을 만, 칭찬받을 만한 덕, 기림. 기림도 칭찬입니다. 8가지인데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앞에 6가지는요, 형용사고 뒤에 덕과 기름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뒤 두 단어가 앞에 6개를 꾸며주는 겁니다. 즉,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칭찬받을 만한 참됨,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경건, 옳음, 정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단어들 좀 부담되지 않으시나요? 저거를 내가 순종하라고 라고 했을 때 어떠십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부담되는 단어들입니다. 게다가 거기 앞에 이런 말이 있죠. 무엇에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일에 항상 칭찬받고 옳고 정결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이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요, 저는 부담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러면요, 이 6가지 혹은 8가지의 단어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온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외에도 많죠.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자, 이런 부분들은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혹 하나님을 인정하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제가 고백한 창조주,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 모든 것들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 사실은 진리이고 사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영역이 더 확장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객관적 진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확장이 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창조주,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너무 기쁘다로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 고백과 경험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큰 은혜가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대속이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왜 순종과 연결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순종의 이유이자 순종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내가 인식을 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결심과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힘이 드실 겁니다. 힘이 들고 왠지 버겁고 왠지 한계를 느끼고, 왜? 내 힘으로 순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과 함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놀랍다, 위대하다 했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은혜롭다, 기쁘다, 감사하다. 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8가지 혹은 6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게 순종의 이유이며 순종의 동기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기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또 있죠.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두 번째 기쁨은 행하라입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우리가 지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결하심, 거룩하심, 참되심. 생각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라라는 것이 자연선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면서 내가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죠. 왜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왜 바울로 주어가 바뀌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가르치고 주고 듣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 6가지 성품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것을 들려주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데 내게 본 바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았는데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러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부담되는 목표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른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나를 본받으라가 여러 번 나오고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요? 물론 바울을 본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력과 학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감옥에 갇혀도 나는 기쁘다 라고 할 수 있으니 그런 바울을 본받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게 있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다.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서 바울의 기쁨도 봤지만요 바울의 슬픔, 바울의 서운함, 바울의 섭섭함, 바울의 화남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 죄와 싸우고 있음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보게 되면요 바울 대단하지만은 우리와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목표가 너무나 높고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던 바울을 본으로 보이시면서 바울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배려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누가 있으시죠? 롤 모델. 난 누구를 닮고 싶어. 아마 요한 형제는 요한을 닮고 싶겠죠? 예, 저도 사실 요한을 닮고 싶어서 제 영어이름이 쟈니입니다. 다혈질은 제가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고 싶어서 제 영어 이름을 요한, 쟈니라고 지었고요. 제 아들은 구약의 요셉입니다. 형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 아들 이름은 조셉입니다. 제 딸은요, 침례요한의 그런 탄생을 제가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 한글 이름 다희, 영어 이름 조이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본받았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도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를 보이시면서 그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합니다. 나에게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참 대단하죠.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은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위로받습니다. 나도 잘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요, 우리는 감히 꿈도 못 꾸겠죠. 하지만 그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이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본받든 바울을 따라 행하든 행함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은요, 관념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많이 고민한들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으면요, 열매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고 싶고 바울을 본받고 싶으면요,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많은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거 하면 되게 좋겠다, 이거 하면 되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지 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나에게도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해 라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잘 봐야 되겠죠. 왜?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운동이 꼭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해야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열매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는 너무 중요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순종해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필요해 라고 얘기하죠. 근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 전도, 선교 중요하지 라고 마음먹고 있지만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겨야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라. 자,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가장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기쁨은 함께 계시리라 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만 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7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라. 8절 말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약속입니다. 그러면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은 바울처럼 행하면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기도의 내용이었죠.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좀 비슷해 보이시죠? 근데 다릅니다. 기도의 결과와 행함의 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자, 기도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근데 순종은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평강을 강조하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순종, 평강의 하나님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 그러면 평강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중에 어느 게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영역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요, 기도보다 순종에
열매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순종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다르죠. 어떻게 해요? 기도는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삶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모든 순간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만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한 바를 순종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순종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몰려왔죠.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모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홍해 향해 들어라.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렇게 행합니다.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요단강의 앞을 가로막았죠. 역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근데 홍해 때와 다릅니다. 홍해 때는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지나가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요단강 때는 너희들이 발을 밟는 순간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지더니 그때 지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건 덜 어렵건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밟자 그때 물이 갈라지게 되면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기도했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키면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성경의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 중에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우리 기대와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열매는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시던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 삶에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명지대에 있을 때 사실 제가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이 아들이 미국에 혼자 있었고요, 다이가 한국에 가서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미국에 돌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명지대에서 교목을 하는 그런 재임 중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또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천하신 분한테 얘기했죠. 저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갈 수 없다고 했더니
그 선배님이 아직 결과 안 나온 거 아니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네가 알아? 라고 하면서 한번 가봐 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가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 지원한 한인교회는 제가 안 됐고요, 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자, 물론 미국에 지원한 한인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간 이유도 있지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가고 싶은 교회는 비록 안 됐고 그냥 맘 편하게 간 교회는 됐지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인도하신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그 교회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시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으심을 통해서, 기도하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생각하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자. 아멘. 이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가족분들,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순종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번 주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